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무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계절 안개가 마을을 감싸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했지요.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는 곳. 무알이는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법과 풍습을 고수하며 살아왔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끼 낀 작은 봉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혼례를 어긴 여인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덤에 대해 물으면 어른들은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지요. 질문을 던진 아이는 그날로 어른들에게 불려가 엄한 훈계를 받았답니다. 그 무덤 주변에서는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달이 밝은 밤에는 흰 당나귀가 그 무덤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이 마을에 소리라는 17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나루댁의 손에 엄하게 길러졌지요. 나루댁은 마을에서 나루터를 관리하는 여인으로 바깥 세상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녀는 소리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정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소리야, 물 길어오너라. 소리야, 이 빨래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놓아라. 소리야, 눈 내릴 테니 장작 더 패다 쌓아놓거라. 나루댁의 명령은 항상 딱딱하고 차가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루댁이 고아인 소리를 거둬준 것만으로도 큰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루댁의 차가운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음을 종종 느꼈답니다. 마치 두려움과 미움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었지요. 소리는 나루댁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부모님이 누구신지,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는지는 알지 못했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스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그저 바람일 뿐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를 버리셨나요? 어릴 적 소리가 물었을 때 나루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부모는 마을의 법을 어기고 도망쳤다.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 너는 그들을 닮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후로 소리는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요. 소리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마을의 짐을 나르는 당나귀 두루였습니다. 두루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나귀로 사람들은 그저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만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에게 두루는 특별했답니다. 두루야, 오늘도 나루댁에게 혼났어. 내가 또 물동이를 깨뜨렸거든. 소리가 한숨을 쉬며 말하면 두루는 긴 귀를 살랑거리며 소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지요. 넌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이 마을에서 날 진짜로 보는 건 너뿐인 것 같단다. 두루는 소리가 슬플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기쁠 때면 함께 들판을 달리며 즐거움을 나누었답니다. 소리가 들판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면 두루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소리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지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두루는 마을 뒷산의 비밀스러운 작은 샘터로 그녀를 데려가 쉬게 해주기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루와 소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기곤 했지요. 저 당나귀 10살 때부터 마을에 있었는데 아직도 멀쩡하니 괴이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소리하고만 그렇게 친한 것도 수상하지. 당나귀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니 뭔가 불길한 징조 아닐까? 어느 날 소리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5살 무렵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사흘 동안 실종되었던 일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소리는 스스로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나루댁은 그때 소리를 심하게 때렸고 소리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등에 태우고 마을로 데려왔다는 느낌이 들곤 했지요. 두루야, 혹시 그때 날 구해준 게 너였니? 소리가 물으면 두루는 그저 조용히 눈을 깜빡였답니다. 그날 밤 소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소리는 푸른 달빛 아래 마을 입구의 무덤 앞에 서 있었지요.
그 무덤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소리에게 손짓하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때 소리의 뒤에서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돌아보니 두루가 서 있었어요. 두루의 눈은 달빛에 반짝였고 그의 등에는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지요. 소리가 그 주머니를 열어보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소리는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마을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어요. 특히 혼례는 마을의 어른들이 정한 대로 따라야 했고 거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며 마을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어른들은 말했답니다. 혼례를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하는 것은 마을 전체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죄로 여겨졌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리야, 내 혼례가 정해졌다. 나루대게 말의 소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17살이면 마을에서는 이미 늦은 나이였지만 소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무슨, 누구와요? 율담가의 장자 청암과다. 다음 보름날 혼례를 올린다. 내 복이야.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니 소리는 얼어붙었답니다. 율담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으로 무아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가문이었어요. 그 집안의 장자인 청암은 25의 나이로 마을에서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지요. 소리는 가끔 장터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 무심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는 모습이 어딘지 서늘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전 청암 도령을 모르는 걸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도 없고 모를 것 없다. 마을 법으로 정해진 혼례니 따르면 그만이야.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이런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나루대게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마치 두려움 같았지요. 소리는 그것을 보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다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자신이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고 소리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리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사슴뿔을 한 괴물 같은 그림자가 서 있었지요. 소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답니다. 나루대기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니?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혼례복을 입고 도망치는 꿈이었는데 나루대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불길한 꿈은 잊어버려라. 혼례를 앞둔 처녀가 그런 꿈을 꾸면 좋지 않아. 나루덱은 서둘러 방을 나갔지만 소리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았답니다. 나루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소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혼례를 준비한다며 외출도 금지되었고 두루와도 만날 수 없게 되었지요. 방 안에 갇혀 혼례복을 짓는 일을 도와야 했답니다. 마을 최고의 바느질꾼들이 모여 소리의 혼례복을 준비했어요. 선명한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화려한 옷이었지요. 이 비단은 100년도 넘은 귀한 것이란다. 율담가에서 특별히 내어준 것이니 소중히 여겨야 해. 바느질꾼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소리는 그 비단을 만지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그 비단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비단의 색깔이 꿈에서 본 혼례복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창가에 앉아 혼례복을 만들던 어느 날, 소리는 마당에서 청아미 나루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요. 나루덱은 손을 떨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청암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청암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지요. 소리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청암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포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밤마다 소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소리는 그 붉은 홀레복을 입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고 소리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지요. 그러다 절벽 앞에 서게 되면 항상 깨어났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자 소리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마을의 노파 묘선 할멈이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묘선 할멈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으로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요. 얘야, 잘 지내고 있느냐? 네, 할머니. 그런데 왜 찾아오셨어요? 묘선 할멈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혼례라는 걸 알고 있단다. 내 눈빛이 말해주는구나. 소리는 놀라 할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마을에 오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들어보렸냐? 옛날에도 혼례를 거부하고 도망친 새색시가 있었단다. 그녀를 이끈 것도 당나귀였지. 소리는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라니 혹시 두루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묘선 할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이야기는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오래전 이 마을에도 봄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러다 어느 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지. 흉년이 들고 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이 질서가 무너진 탓이라 여겼고 그때부터 엄격한 규율이 생겼지. 특히 혼례는 절대 어길 수 없는 법이 되었단다. 할멈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그 법이 생긴 후 처음으로 혼례를 거부한 여인이 있었어. 마을 입구의 그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알고 싶었지? 바로 그 여인이란다. 소리는 숨이 막혔어요. 마을 입구의 무덤. 그곳에 묻힌 이가 혼례를 거부한 여인이라니. 그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혼례날 도망쳤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나귀를 타고 말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쫓아가 데려왔지. 그 후 그녀는 마을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죄로 벌을 받았단다. 묘선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리야. 나는 그 여인을 알았단다. 그녀는 내 또래였지. 가장 아름답고 영특한 아이였어.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멈은 급히 일어나며 말했지요. 조심하거라. 내 꿈은 그냥 꿈이 아닐 수도 있단다. 때로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보다 먼저 알고 경고하는 법이지. 할멈이 떠난 후 소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두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답니다. 소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두루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소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묘선 할멈의 말과 두루의 눈빛 그리고 반복되는 꿈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지요. 창문 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소리는 결심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소리는 조용히 침구에서 빠져나와 짐을 꾸렸어요. 가져갈 것이라곤 작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물건뿐이었지요.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혼례복을 바라보았어요. 선명한 붉은 비단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소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혼례복을 두고 가야 할까? 하지만 그때 이상한 충동이 들었지요. 혼례복을 입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꿈에서처럼 그 붉은 옷을 입고 도망쳐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혼례복을 꺼내 입었어요. 무거운 비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지요. 창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온 소리는 마을 끝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두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두루는 준비된 듯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루야, 나를 데려가 줘.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소리가 속삭이자 두루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어요.
소리는 두루의 등에 올라탔고 그들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혼례를 앞둔 새색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도망친 소리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꾸렸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마을에 불행이 올 징조야. 저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율담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건 마을의 저주가 또 시작된 거야. 반드시 찾아와야 해.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루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한편 소리와 두루는 깊은 산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산길은 험했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기도 했지만 두루는 마치 이 길을 알고 있는 듯 확신의 찬걸음으로 나아갔답니다. 소리는 두루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들지 않았어요. 두루를 믿었거든요. 그들이 깊은 계곡을 지나갈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지요. 두루는 급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길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뎠어요. 두루는 균형을 잃었고 소리는 두루에게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답니다. 두루야, 소리가 외쳤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소리는 자신이 작은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루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았지요. 두루는 동굴 입구에 서서 밖을 지키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밖은 이미 어두워졌답니다. 두루야, 여긴 어디야? 우리 길을 잃은 거니? 두루는 소리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지요. 소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깊은 산 속에 있었고 날은 어두워졌으며 폭우로 인해 길은 더욱 위험해졌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소리는 두루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안았어요. 두루야, 미안해. 내가 널 위험에 빠뜨렸어. 두루는 그저 부드럽게 소리의 손을 핥았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동굴 안을 살펴보던 소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지요. 희미한 달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어 그 글자들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설운. 소리는 그 이름을 읽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설운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요. 동굴 구석에는 오래된 천 조각도 있었어요. 소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붉은 비단 조각이었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혼례복과 같은 비단이었지요. 이곳은 소리가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나처럼 도망쳐서 이곳에 있었던 거야. 그때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두루가 긴장하며 귀를 세웠지요.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온 걸까요? 소리는 숨을 죽이고 동굴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두루는 동굴 입구에 서서 방어 자세를 취했지요. 소리는 두루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루야, 안 돼. 숨어. 소리가 속삭였지만 두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동굴 입구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소리는 놀라서 숨을 멈췄지요. 그 사람은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답니다. 청암이었어요. 여기 있었군요. 소리씨. 청암의 차분한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어요. 소리는 벽에 바짝 붙어 서서 두려움에 떨었지요. 어떻게 날 찾았어요?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청암은 천천히 소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소리는 믿기지 않았어요. 청암은 율담가의 장자였고 마을의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짓말. 당신은 날 다시 마을로 데려가려는 거죠. 혼례를 치르게 하려고. 청암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그 혼례를 원하지 않아요. 소리는 놀랐어요. 청암도 혼례를 원치 않는다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지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곧 이곳에 도착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데려가서 청암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 누나처럼 될 겁니다. 누나라고요? 청암은 동굴 벽에 새겨진 이름을 가리켰어요. 설운, 제 누나입니다. 그녀도 당신처럼 혼례를 거부하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 데려갔고 청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입구의 무덤이 설운의 것이라면 그녀는 혼례를 거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 누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청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죽은 후 저는 마을의 법에 순응하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나처럼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지요. 청암의 진심 어린 말에 소리는 조금씩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두루도 이제는 경계를 풀고 청암에게 다가갔지요. 두루도 당신을 믿는 것 같네요. 청암은 두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루는 누나와 함께 도망칠 때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 당나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을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온 존재지요. 소리는 놀라서 두루를 바라보았어요. 두루가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니. 그러고 보니 두루는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했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어릴 적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날 구해준 것도 두루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두루는 당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먼 곳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청암은 얼굴을 굳혔지요.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해요. 소리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어디로 가죠? 길도 모르는데. 청암은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어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산 너머 가온제라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곳은 무아리와 달리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는 지도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지요. 당신은 같이 가지 않으실 건가요? 청암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직 마을에 남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나처럼 부당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하니까요. 소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청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요. 그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청암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지요. 그럼요. 가온제에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언젠가 저도 그곳으로 갈 테니까요. 그때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청암은 소리를 재촉했지요. 빨리 가세요. 저는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게요. 동굴 뒤쪽에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는 두루의 등에 올라탔어요. 마지막으로 청암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고마워요. 꼭 다시 만나요. 청암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입구로 달려갔어요. 소리와 두루는 청암이 말한 비밀 통로를 찾아 동굴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두루는 이 길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소리는 두루의 등에 엎드려 그의 목을 꼭 안았지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나아갔어요. 소리는 청암이 무사하기를 빌었답니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폭우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는 작은 분지였지요. 분지 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답니다. 여긴 어디지? 소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두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곳에 다다르자 두루는 멈춰 섰어요. 소리가 두루에게서 내려 연못을 들여다보았지요. 달빛이 비치는 연못물은 마치 거울처럼 맑았고 소리는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혼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달빛에 비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었지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소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그때 연못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야. 소리는 다시 연못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물속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이 보였지요. 그녀도 붉은 홀레복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은 서론인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서론이야. 청함의 누나지. 너처럼 나도 자유를 찾아 도망쳤었어. 하지만 나는 실패했지.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야. 두루가 널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지. 소리는 두루를 바라보았어요. 두루는 고개를 숙여 서론에게 인사하는 듯 했지요. 두루는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 억압받는 영혼들을 도와왔어. 나를 도왔고 내 부모님도 도왔지. 제 부모님이요? 소리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너의 어머니는 나의 친구였어. 내가 죽은 후 그녀와 남편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그때 내가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어. 결국 그들은 너를 나루댁에게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소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마을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럼 제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셔. 가온제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지. 소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니, 그것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어떻게 가온제로 가나요? 서로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청함이 준 지도를 따라가면 돼. 하지만 길은 험해. 마을 사람들이 계속 널 쫓아올 거야. 조심해야 해.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서른 언니. 제가 언니가 못 이룬 자유를 찾을게요. 서로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가렴.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야 해. 서론의 모습이 연못 속으로 사라지자 소리는 두루에게 다가갔어요. 두루야,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가자. 소리는 두루의 등에 올라탔고 그들은 분지를 떠나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어요. 폭우로 인해 일부 길이 무너져 있었고 날이 저물어 앞을 보기도 힘들었지요. 그러던 중 두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두루야, 왜 그래? 소리가 묻자 두루는 고개를 돌려 뒤를 가리켰어요. 멀리서 횃불 빛이 보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어요. 청함이 그들을 저지하지 못한 걸까? 소리는 걱정이 되었지만 계속 가야 했어요. 두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미끄러운 지늘길에서 두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지요. 소리는 두루에게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고 잠시 정신을 잃었답니다. 소리가 깨어났을 때 두루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았지요. 두루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루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소리는 두루를 일으키려 했지만 두루는 너무 무거웠어요. 더구나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두루야, 어떡하지? 이대로는 우리 모두 잡히고 말 거야. 두루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소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로 소리를 밀어내며 앞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안 돼. 난 너를 두고 갈 수 없어. 소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두루는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소리를 밀어냈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너라도 살아야 한다. 소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문득 청함이 준 지도가 생각났지요. 지도를 보니 가까운 곳에 약초가 자란다는 표시가 있었어요. 소리는 두루에게 말했어요. 두루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약초를 찾아올게. 그러면 내 다리가 나을 거야.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마. 소리는 재빨리 약초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달빛이 그녀를 인도해 주는 듯 했지요.
마침내 소리는 청함이 말했던 약초를 발견했어요. 파란 꽃이 달빛에 반짝이는 희귀한 약초였지요. 약초를 캐던 소리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이 어딘지 익숙했어요. 마치 전에도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소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바위 틈새에 작은 동굴이 또 있었어요. 그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비단 조각이 걸려 있었지요. 소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비단을 만져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홀레복과 같은 붉은 비단이었답니다. 여기도 서른 언니가 있었던 곳인가. 소리는 약초를 들고 서둘러 두루에게 돌아왔어요. 다행히 두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추격자들의 소리도 일시적으로 멀어진 것 같았지요. 두루야, 내가 약초를 찾았어. 이걸 바르면 곧 나을 거야. 소리는 약초를 으깨어 두루의 다리에 발랐어요. 신기하게도 약초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답니다. 두루의 다리가 점점 회복되는 것이 보였지요. 잠시 후 두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다행이다. 이제 계속할 수 있겠어. 그때 소리는 두루에게 자신이 발견한 동굴에 대해 말했어요. 두루야, 나 이상한 동굴을 또 발견했어. 그곳에도 서른 언니의 흔적이 있었어. 혹시 서른 언니가 여러 곳에 숨어 있었던 거니? 두루는 고개를 숙이며 마치 긍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소리는 이해했지요. 서른도 자신처럼 여러 날을 도망 다녔던 것 같았어요. 두루야, 나도 서른 언니처럼 잡히고 싶지 않아. 우리 어서 가자. 소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어요. 횃불을 든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저기 있다. 도망친 새색시와 당나귀다. 소리는 급히 두루의 등에 올라탔어요. 두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추격자들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지요. 소리야, 더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돌아오면 용서해주마. 뒤에서 나루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돌아볼 생각이 없었지요. 그녀는 자유를 향해 달렸답니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두루와 소리는 높은 절벽 위에 이르렀어요. 앞으로는 깊은 계곡이 있어 더 이상 갈 수 없었지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이제 도망칠 곳이 없구나, 소리야. 나루댁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지요. 왜 그렇게 도망치려 하느냐? 율담가의 며느리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는데. 소리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이니까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나루댁은 차갑게 웃었어요. 선택? 이 세상에 선택이란 건 없다. 모두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갈 뿐이지. 너도 마찬가지야. 그때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청함이었지요.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답니다. 청함 도령. 나루댁이 놀라며 말했어요. 도련님도 이 아이를 찾고 계셨군요. 청함은 천천히 소리 옆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녀 앞에 서서 말했지요. 네,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함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 소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법은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함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나루댁은 분노하며 소리쳤지요. 도련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아닙니다. 법도 바뀔 수 있어요. 제 누나 서론이 희생된 것처럼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청함의 말에 나루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론이라고요? 그 아이는 마을의 저주를 가져온 아이였어요. 그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했잖습니까? 청함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소리의 부모님도 이 마을의 부당함을 견디지 못해 떠나신 겁니다. 소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나루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리는 놀라서 물었지요. 제 부모님이요?
나루댁이 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가요? 청함이 대신 답했어요. 소리 씨의 어머니는 서른의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희생된 후 그녀와 남편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소리 씨가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지요. 결국 부모님은 소리 씨를 나루댁에게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그럼 제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산 너머 가운데에서 소리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루댁은 분노와 당혹감에 떨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이었어. 청함은 나루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것을. 나루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지요. 난 그저 마을의 법을 따랐을 뿐이야. 내게 잘못이 있다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야. 나루댁은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갑고 엄격한 나루댁이 아니었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마을의 규율에 억눌려 살아온 한 여인일 뿐이었지요. 나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나도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법에 순응하며 살았어.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 소리는 나루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나루댁도 자신처럼 선택의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니. 놀라운 사실이었지요. 청함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낡은 법에 얽매여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행복을 위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오랜 세월 지켜온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때 인파 속에서 묘선 할멈이 나왔어요. 청함, 도령의 말이 옳소. 우리 마을은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소. 서른이가 죽은 후 마을에 흉년이 들자 모두들 그것이 서른이의 저주 때문이라 여겼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었을 뿐이오. 묘선 할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지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오. 소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오. 청함은 할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소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가온제로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루댁이 갑자기 달려들어 소리를 잡아챘어요. 이 아이는 내가 키웠어. 내 것이라고. 나루댁은 소리를 절벽 가장자리로 끌고 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나루댁, 제발 소리를 놓아주세요. 청함이 외쳤어요. 안 돼. 이 아이가 가면 모든 게 무너져. 내가 지켜온 마을의 법이,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말아. 나루댁과 소리는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어둠 속에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두루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 당나귀, 다가오지 마. 나루댁이 소리쳤어요. 두루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나루댁. 청함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루는 단순한 당나귀가 아니에요. 그는 이 마을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루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서른이 떠날 때 그 당나귀를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소리의 부모님이 떠날 때도 두루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를 위해 여기 있고요. 나루댁의 눈에 혼란이 스쳤어요. 그녀는 두루를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했지요. 그때 그 당나귀. 두루는 다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루댁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나루댁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이 번졌어요. 나도 한때는 떠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나루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소리는 재빨리 그녀에게서 벗어났어요. 나루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청함은 나루댁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오랜 세월 지켜온 법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았지요.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마을 입구의 무덤 방향에서 환한 빗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답니다. 설운 누나. 청함이 중얼거렸어요. 소리는 두루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안았어요. 두루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했을 거야. 두루는 부드럽게 소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청함은 소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가셔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해요. 가온제에 도착하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소리는 청함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같이 가지 않으실 건가요? 청함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가온제로 갈게요.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두루의 등에 올라탔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모두들 평안하세요. 언젠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소리와 두루는 산길을 따라 떠났어요. 뒤에는 침묵 속에 선 마을 사람들과 청함이 남았지요. 청함은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답니다. 밤새 소리와 두루는 산을 넘었어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바람은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듯했지요. 소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걷는 길, 그것이 비록 험하고 불확실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저 멀리 아름다운 마을이 보였지요. 구름 아래 평화롭게 자리 잡은 가온제였답니다. 저기가 가온제구나. 두루야,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야. 소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말했어요. 두루도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산을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가파른 절벽과 좁은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루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갔어요. 소리는 두루의 등에서 내려와 그를 이끌며 천천히 길을 찾았답니다. 갑자기 바위가 무너지며 두루의 발밑이 무너졌어요. 두루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지만 소리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요. 두루야,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소리는 두루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길을 인도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산 아래에 도착했답니다. 가온제가 눈앞에 있었지요. 가온제는 무아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들이 자유롭게 서로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뛰놀았고 노인들은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소리와 두루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붉은 홀레복을 입은 소녀와 지친 당나귀의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한 노파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이, 먼 길을 오신 것 같군요.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아리에서 왔습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어요. 무아리라고요? 그 폐쇄적인 마을에서. 아, 당신이 혹시. 노파는 소리의 홀레복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혹시 당신의 이름이 소리입니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리, 그 이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노파는 소리와 두루를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그 집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노파가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부부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소리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지요. 소리?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리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일까요? 소리입니다. 혹시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에게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았어요. 우리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남자도 다가와 그들을 함께 안았지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슬픔이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지요. 어머니, 아버지, 소리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꿈에서만 그려보던 부모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었지요. 우리가 널 두고 떠나야 했던 것을 용서해 주렴. 어머니가 소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매일 내가 오길 기다렸단다. 청암 도령이 저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제가 당신들을 원망한 적 없어요. 부모님은 소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소리는 무아리에서의 삶과 도망친 과정, 청암과 두루의 도움에 대해 모두 말했지요. 소리가 창밖을 바라보니 두루가 정원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루의 몸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지요. 소리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두루야, 무슨 일이야? 두루는 고개를 들어 소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리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두루야, 가지 마. 하지만 두루의 모습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는 듯했지요. 소리는 두루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안았어요. 고마워, 두루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두루는 마지막으로 소리의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루의 모습은 완전히 빛으로 변해 그 별을 향해 올라갔답니다. 소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미 두루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답니다. 소리의 부모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두루는 이제 자신의 임무를 마쳤구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어 주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도 자유로워질 시간이었단다. 어머니가 덧붙였지요.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루가 떠난 것은 슬펐지만 그가 자신의 자유를 찾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리는 가운제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답니다. 홀레복을 입고 당나귀를 타고 온 새색시가 있었대. 그 당나귀는 사실 마법의 당나귀였대. 어느 날 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청암이었지요. 그는 무아리에서의 변화에 대해 소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강제로 혼례를 시키지 않고 젊은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기뻤어요. 그녀의 용기가 마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지요. 청암은 소리의 집에 머물며 가온제의 생활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도 이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지요. 소리와 청암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두 마을 사이의 길을 열어 서로 오갈 수 있게 했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소리는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속삭였지요. 두루야, 보고 있니?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있어.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그 순간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이렇게 옛날 옛적에 있었던 홀레복을 입은 당나귀 새색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리고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는 두루의 영혼이 담긴 별도 있다고 한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별이지요.